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사회와 문화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를 그냥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교훈을 좀 더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 그 비유들을 바르게 핵심을 찾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그 비유의 내용 속에 일상적인 상황과 동떨어져 보이는 혹은 상반되어 보이는 혹은 과장된 그런 요소를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 그 비유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비유,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이 거기에 강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밭의 가라지 비유, 이 비유에서 일상적으로 농부가 이제 곡식을 가꾸는 농사를 짓는 이 일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과 동떨어진 요소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이 비유를 보면 동떨어진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는 족족,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 같은 것을 뽑아냅니다. 잡초를 빨리빨리 제거해내야 곡식이 잘 자라는 것,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벼를 자라는 거 보면 이제 벼가 자랄 때에 농부들이 하는 일은 약을 치고 피를 뽑는 이 일이 추수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의 내용에서는 이것이 좀 특별합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수수 때에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된다. 그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 점이 일상적인 모습과는 상이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을 바르게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폈던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제 아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는 의의 자녀들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 바로 나다. 악한 자는 우리의 대적 원수는 마귀고, 이런 악한 자들을 뿌려놓고 밭은 세상이다. 추수 때는 마지막 날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다 심판해서 불태우고 나의 창고에, 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친절히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얼핏 듣고 알고 있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해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알곡들이 아니다. 여기엔 알곡도 있고 꼭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은 거둬들이고 가라지들은 다 불태우고 심판받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 교회도 가라지가 있다. 이 이해는 오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밭은 뒤에 풀이에는 설명해 보면 밭은 세상이요 되어 있습니다.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밭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이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이 세상 속엔 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는 불의의 세력들, 악한 자들과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알곡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의의 자녀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때까지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로 정의해서 비유하면 이 오해를 조금 빗나가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문선 정정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펴야 할 사실,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특징,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도로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시면 꼭 물어보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 수많은 인명들을 살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그 모든 삶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 비열하고 악한 악행자들이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이 모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채우며 의와 진리와 정의는 내팽개쳐 버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 악한 단체, 악한 나라, 악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린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저런 악행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셔서 족족 형벌을 내리시고 다 뽑아버리시면 그래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의로운 자, 약한 자, 의를 사랑하고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요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원수가 뿌렸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당장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불법과 악행과 넘어지게 하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들, 이 가라지들을 보이는 족족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의롭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에게 당하는 실족의 위기가 이런 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시편 지사 중에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 73편을 전체가 이 주제 때문에 고통하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 이 확신이 나는 거의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니까,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되고 악인들은 평안을 누리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내가 지금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하나님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죽습니다. 몸은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요, 그들은 피부까지도 윤기까지 흐르게 합니다. 사람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을에 덮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그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로 쏘아붙이고 그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니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찌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그들의 신세는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갑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정녕 허사란 말입니까? 이게 아삽의 시이고 기도입니다. 정녕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 악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세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풍부하고 윤택해지고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갔으라도 그들을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아니다. 그냥 두어라.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쳐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냥 두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인내하며 기다림입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목적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같이 다칠까 내가 염려한다. 알곡이 알곡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알곡이 알곡으로서 결실치 못하고 떨어지게 될까봐 그것을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악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알곡이 알곡으로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기꺼이 포기하고 견디고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알곡으로 존재하겠다라는 이 알곡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진짜 실제가 되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힘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견디며 하나님 나라 알곡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진짜 알곡이, 제대로 된 알곡, 그런 알곡이 되기까지 그것을 목적 삼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세찬 바람 때문에 알곡이 더 튼튼해지고 그 세찬 바람을 언제든지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알곡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해지고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는 불볕 같은 고통 아래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소망을 가득 찬 알곡으로서 그것을 견뎌내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알곡들, 그 알곡들을 하나님은 목적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만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서 나를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알곡들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알곡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여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진짜 알곡들, 그런 알곡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이 기다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3 주제가 소망으로 사는, 나라의 소망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임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유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과 상급을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알곡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취급되더라도 조금도 관여치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꿈꾸며 사는 알곡들, 그런 알곡들로 우리가 여물어 가기를 주인은 기다리십니다. 이런 자신감이, 이런 실제적인 인내와 하나님 나라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도대체 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너 살 수가 있냐? 너 속에 내가 없는 다른 소망이 있구나. 너의 삶을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늘 웃고 다니니? 너의 삶이 지금 웃을 만한 처지니?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소망과 견딤과 인내가 이것이 아니면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 비밀과 비결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우리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실패와 성공에 울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진짜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알곡들이 알곡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시지만 또 한편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늦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알곡들로 돌이키고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저 죄인들이,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이 돌이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알곡으로 태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나도 이전에는 모를 때는 너희들처럼 그랬는데,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영원한 생자 행복이 여기에 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므로 그들도 돌이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 이 기다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짓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향해 얼마나 큰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은혜와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한 관심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쏟는 일에 우리도 인내하고 견디는 알곡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대로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정언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사람이
우리 아니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기도온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나의 친구와 동료들, 선후배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알곡으로 돌이키기를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누가 기도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린 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알곡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이 기다림이 쉽고 평탄한 삶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통을 겪겠습니까? 알곡들이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날이 오나요?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인내로 기다리는 나라이긴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버티며 기다리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기다림은 확실한 승리의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추수때, 세상 끝, 반드시 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하게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놀라운 능력이 이 온 우주를 심판하셔 자기의 백성들을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에 태워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닿을 때까지입니다. 이 인생의 삶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소망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애매한, 불확실한, 애매모호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버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알곡으로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렇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이 말씀하신 지가 20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잠깐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잠시 후면 이 날이 오겠습니까? 알곡으로 견디며 고난받으며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곧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어려운 자로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견딤과 인내는, 이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고 그 악행을 행하는 가라지들과 마주쳐 싸우면서 그 가라지들을 정복하고 이겨내고 뽑아내버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알곡된 자가 알곡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도 그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의 영혼을 공습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내는 이 알곡의 견딤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해같이 빛나게 될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알곡 되신 여러분, 이 싸움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며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정가로 자리 잡은 톰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마치 어두운 밤에 앉아, 어두운 방에 앉아 누군가 촛불을 가져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미 해가 뜬 것은 알지만 날이 눈부시게 온전히 다 밝을 정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누구나 혹시 찾았어 선한 마음으로 연락해주나 안 해주나, 이런 불확실한 기다림이 아니라 아침에 태양이 떴으면, 정오가 되면 눈이 부시게 온 세상이 환해질 하늘의 태양으로 가득 찰 그 시간이 반드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밭의 가라지 비유,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알고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의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 불타고 없어질 것들에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과 나의 확신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십시오.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